시간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며 어버이 주일 청소년 1, 2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우리가 나오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과 경배의 자세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와 지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아침에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연약함과 작음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네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저희를 넉넉히 품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도 저희는 일상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산 일주일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삶에 버티고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을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찬송과 찬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 시편 8편 전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망고를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아마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번 주에 있었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가족 공동체와 사랑을 깊게 나눈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나요? 우리 청소년 1분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 우리 청소년 이부 친구들은 부모님 품에 포옹 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혹시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 아니더라도 항상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부모님 품에 포옹 안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더 크게 가족 공동체와 함께 손을 잡고 품에 안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따뜻한 안식처이자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구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더 편하기도 하고 친구라는 존재가 우리와 더 이야기도 잘 통하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가족 공동체는 그러한 친구 간의 유대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유대관계를 친구들이 쉽사리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은 가족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이 가깝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고, 다시 말해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존재와 물리적인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첫 걸음은 바로 그 친구와 물리적인 시간을 얼만큼 많이 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시편 8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은혜를 찬양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여호와라고 시작하는 시편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보통 여호와라고 시작하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간구하는 그런 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시편에 유일하게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있는 여호와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특별한 시편, 이러한 특별한 고백을 했던 그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있는 그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고백은 이 시편을 보았을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정말 크게 감격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왜 이렇게 큰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그에게 이러한 큰 감동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은 그러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큰 감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새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겠지만 사실 지금 기간이 거의 교생 실습 기간일 거예요. 전사님도 예전에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쯤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이 교생 실습을 잘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보통 마지막 날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랑 해서 마지막 수업 시간을 교생 선생님들에게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파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저도 그 영광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여기 근처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2학년 7반 학생들을 맡았는데 이제 교무실에서 2학년 7반으로 걸어가는 그 거리를 보니까 2학년 1반서부터 이제 송별회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데는 풍선을 붙여놓고, 어떤 데는 가랜다를 붙여놓고, 어떤 데는 많은 과자들도 사오고, 피자를 시킨 반도 있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 반도 나를 위해서 이 정도 준비해주겠지라는 그 기대감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2학년 7반에 문을 딱 여니까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그런 굉장히 섭섭함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원래 그 시간이 수업 시간이니까, 그리고 제가 맡은 반이 약간 좀 특수한 반이었거든요. 영어 특성화반이라고 해가지고 나름 그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반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들어왔으니 마지막까지라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된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교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침울한 마음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교무실로 돌아갔고 이제 돌아가 보니까 많은 교생 선생님들이 양손 가득 선물과 편지를 들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저의 실망감과 그 실망감이 오히려 분노로 막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럴 수 있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아이들한테 참 잘해주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청소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청소 감독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이제 반으로 갔는데 반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에 아이들이 왜 없지? 그러니까 반장이 찾아와서 그 담임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라서 그 영어 랩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오늘 청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글로 오시면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마음으로 영어 랩실로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영어 랩실의 문을 딱 열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스승의 은혜를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더니 갑자기 영상이 나오고 각자 모든 아이들이 각자 다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뭐 풍선도 그다음에 과자도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2학년 1반부터 2학년 10반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송별 파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한마디 하시죠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감동이 오는 기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건 어떤 대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렇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반대로 어떤 대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하면 우리는 큰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큰 감동을 했었던 이유는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훨씬 더 놀라우신 분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2절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또한 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자이심을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는 지난주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았듯이 복 있는 자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과 같이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그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악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서 덩치도 컸고 더 좋은 무기를 가졌고 전쟁의 경험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의 현실로 따지고 보면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스펙도 화려했고 경력도 화려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고의 기술과 모든 학적을 가지고 또 인기 또한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에 반해 다윗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평범보다는 훨씬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기대조차 받지 못했었던 아들이었고 사람이 보기에도 용모가 그리 빼어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출신도 직업도 굉장히 변변치 못했죠. 그래서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다윗 그리고 화려한 골리앗 이 둘의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그 누구도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형제들도 다윗이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골리앗 모든 화려한 것을 가졌던 이런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 한 시골 소년 그 시골 소년의 돌팔매직 딱 한 번으로 그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며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3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쉬운 질문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았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느낀 말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나누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더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를 왜 돌보시는 것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인간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실까? 라는 이러한 고민, 다윗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고민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소와 양 같은 가축 같은 그러한 존재에서부터 우리랑 가장 멀리 있는, 인간의 영향을 전혀 받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바닷길을 다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관계적으로 상하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다스림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능력과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집에 살면서 부모님의 것들을 우리들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기를 조금 쓴다고 해서, 요새는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전기를 많이 쓰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타나서 3월 고지서를 펼쳐보시면서 우리 가족 4식구인데 우리 딸이 여기에서 6시간 있었으니까 4분의 1을 내야 되겠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부모님 거의 없죠?
여러분이 갑자기 핸드폰을 충전한다 그래서 핸드폰을 충전할 때마다 충전비 2,000원씩 지불하면서 충전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사용료나 그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러한 영수증을 청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굉장히 미묘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감격하여서 찬양하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고 감격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그립다라는 단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프로야구도 개막했지만 관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립습니다. 쌍방이 서로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대해서 새삼 깨닫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예배 공동체인 우리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였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종종 하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코로나19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참 그립고 그 사람이 참으로 보고 싶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립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지는 단어이지만 사실 이 그리움은 애절함보다는 냉정함이 담겨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움이 쌓이고 그리움이 쌓이고 그리움이 쌓이다 보면 애절함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간절함이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움이 쌓이는 어느 순간서부터 그 그리움이 익숙해지고 그 그리움이 지속되는 어느 순간서부터 그 그리움과의 관계는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우리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남아버리는 기억이 되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한 이 예배 공동체가 12주 차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서부터 지금 12주차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그립다라고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그립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익숙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점차 잊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움은 사실 사랑을 더하는 순기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떨어짐을 경험해 보아야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진정으로 더하는 것은 사랑을 진정으로 더하고 사랑을 점점 더 확대시키는 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만남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시간, 그 추억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저자인 다윗만이 하나님 창조 세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인 아담서부터 시작하여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열려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창조 세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절이 지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쁨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막 기쁨이 넘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목소리로 불러보았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가슴속으로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지속했을 때, 그리고 또한 경험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항상 감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감사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맴도는 감사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를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또 준비된 자리에 함께 봉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시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다른 것으로도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아픈 사람들도 있고 마음으로 아픈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 2부에 있는 홍예준 학생이 오늘 수술을 합니다. 심각한 수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손가락 관절이 부러져서 힘을 막는 수술을 오늘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또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예준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힘들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지금까지 똑같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화부에 주님께서 물어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치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했던 것 같이 하나님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치유하는 그 감소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양하고 정말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주님 그들의 환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그들이 속히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가정도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청소년 2부서부터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2부 광고를 들으면 우리가 복 있는 캠페인을 5월달에 한번 해보고자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함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청소년 2부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복 있는 캠페인의 첫 시작입니다.
그 날짜가 써있죠. 5월 13일 말씀 시편 13편. 이 시편 13편은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해당되는 날짜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3일 날 원래 시간도 정하려고 했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스케줄로 인해서 시간을 정할 수 없고 그래서 뭐 저녁 12시부터 또 12시까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시편 13편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5월 13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 보면 이거 저 혼자 다 했거든요. 첫 번째로 방법이 있어요. 인증사진 찍을 때 첫 번째 이거 핸드폰으로 5월 9일 써있죠. 제가 어제 다 한 거예요. 5월 9일 날 또 성경 말씀을 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되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컴퓨터예요. 이렇게 날짜가 나오잖아요. 컴퓨터에도. 그래서 그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다음 장을 보면 뭐 달력에 아니면은 우리 그 성경 말씀 쓰기 있죠. 그 말씀 쓰기 표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서 메모지처럼 손으로 써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붙여서 그 사진 인증샷을 찍어서 제가 함께 복 있는 사람 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라는 것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로 제 거를 몰라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모두 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5월 13일 시편 13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선생님들도 그날 카톡 다시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청소년 2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되게 황당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군대 잘 갔다 오세요 했던 우리 총무님이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는 이 가운데 군대를 가는 2명의 청년 선생님이 계세요. 한 명 왔나요? 우리 찬양 인도도 계속 해주시고 또한 또 베이스로 잘 섬겨주셔서 우리 김병현 선생님 나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일렉과 잘하지도 못하였던 그 드럼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드럼을 쳤었던 우리 정진우 선생님이 내일 입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대 동안 또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군대도 잘 가고 거기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상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라도 오늘 하이트하게 나왔네요. 저는 21살 김민현이고요. 내일부터 육군으로 갔다 오게 됐는데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성무 선생님 한번 경험해 보셨던 성무 선생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첩이랑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5월 13일날 시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서 나중에 인증샷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휴가 나올 때는 우리도 모여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선생님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일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365 말씀 쓰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365 말씀 쓰기 인증샷을 받는 일을 했었는데 넘겨주시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마지막 한 친구는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거 안 나오나요? 이게 어떤 영상 뒤로 갔다가 한번 와주세요. 한 번만.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아까 사진들은 그 5월 2, 5월 3일 이렇게만 보이면
과연 얘가 전날에 했는지 그 전에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3월, 5월 2일, 5월 3일 전에 뭐 4월 며칠 뭐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친구도 있어서 그래도 친구들이 열심히 그래도 쓰고 있구나. 코로나 때문에 집을 잘 못 나가지만 집 밖을 못 나가지만 이렇게 말씀 쓰기라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 어버이주일,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날, 지난주에 있었던 부모님 손을 꼭 해서 인증샷을 받는 것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인증샷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손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한 친구씩의 허영범 학생, 계속 방금 김한솔 학생, 임수진 학생, 김태훈 학생, 김나은 학생, 오세훈 학생, 김유진 학생, 김도윤 학생, 그리고 최연수 학생까지 손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들 보내준 친구들 중에 부모님의 손을 잘 잡았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진짜 몇 년 만에, 짧게는 5년 이렇게 안 잡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중학생이 되니 부모님 손을 더 안 잡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 계기로 부모님 손을 더 꼭 자주 잘 잡아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쁜 가정이 되길 바라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손 잡아주신 부모님께 선물, 1+1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따로 퀴즈가 없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배를 이제 어른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청소년 2부 친구들 2명이 아주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그래서 엄청 기쁘게 보고 있죠. 둘이 예배 보고 있을 텐데 둘이 만나서 엄청 기뻐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친구들 청소년 2부든 청소년 1부든 그리고 계약 날짜도 정해졌고 이제 우리가 곧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함께 만났을 때 그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소년 1부 광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나요?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함께 하기 원해요. 예배 같이 드려요. 안녕.